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힘겹고 힘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벽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생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또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일제시대와 6.25 동란을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시련과 고난을 딛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간증들이 여러 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간증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얻고 삶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인생을 한 3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20대까지,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직장을 가지고 살기 전까지, 즉 학생으로서 배움의 기간 동안의 삶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50대든가 60대에 정년 퇴임을 할 때까지의 그 기간의 삶, 그리고 정년 퇴임을 하고 난 이후 마지막까지의 삶.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8세 정도 된다고 하니까 90세까지 산다고 할 때 이제 첫 번째 삶의 세월이 한 20년, 그 다음에
20세부터 60세까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면 40년,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30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인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도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한 부분이고요. 7절 앞에 보면 이제 빨갛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의미상 새로운 내용이다라고 하는 표시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거기에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고 16절 앞에 보면 이제 붉은 동그라미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생의 3단계와 관련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이런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제 마음속에 의문을 품게 되고 그때 이후부터 살아가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찰을 하고 또 책을 구해서 읽고 또 견문이 있는 분들에게 배우고 듣고 이제 그래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면 아마 인생을 살아본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나를 혼자 뚝 떼어놓고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 그것은 관계 속에서 발생을 하고 또 규정이 지어집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관계를 이제 상하 관계와 좌우 관계로 이제 생각해 볼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었다고 가정할 때 아래로는 자녀와의 관계가 있죠.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의 존재 의미고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위로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해서 자녀 입장에 있는 나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보면 나의 형제 자매가 있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이제 동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후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정해지고 정리가 되고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선생은 선생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또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고 어머니다워야 되고 며느리다워야 되고 거기에서 존재 의미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23절부터 끝 38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맨 위에 아담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 맨 위에 첫 번째 조상 거기까지는 자기의 뿌리를 찾겠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모르죠.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시하는 해답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면 그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으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있고 요한 1서에도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인간을 지으셨을까? 사랑의 짝으로 지으신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사랑으로 낳았죠. 그래서 그 낳은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줄 짝으로 인생을 지으시고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녀의 행복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데서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의아해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이 아이가 철이 들어가면서 미운 7살, 요즘 미운 5살이라고도 한다고 이제 합니다만 사춘기가 되고 머리가 굵어지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것은 누구네 자녀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철이 들고 자기의 이성이 성장하고 지식이 늘어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자녀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면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 삶이 행복할까요? 자기를 사랑으로 낳아준 부모님을 떠나서는 성공을 했다 한들 행복하지 못합니다. 회한이 남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걸. 죽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해서 불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짝으로 행복하고 복을 누리기 바라서 지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지음받고 그 사랑으로 교제를 함으로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지금 7절 말씀이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전체의 중심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이 질그릇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히 쓰는 그릇을 만들든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든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말이 나오죠.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러니까 보배가 담겨 있을 때 그 질그릇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배는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읽지 않아도 이 보배는 바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직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흙으로 지은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의 가치, 존재 가치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을 때, 그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27절에 가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28절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양과 형상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형상과 본체와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장갑을 이제 만들 때 장갑을 어떻게 만들죠? 손의 모양대로, 그렇죠? 손의 모양대로 만든 장갑, 그 장갑이 바로 형상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형상이 외모인데 그것은 껍데기고, 그 실체, 본체는 뭐냐면 손이죠. 그런데 이 장갑이 손과 상관없이 자기가 손 행세를 하면 되겠습니까? 장갑은 그 장갑 속에 손이 들어가 있을 때 장갑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인간은 그 영혼과 마음 속에 사랑이시고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들어와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고 인생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럼 인생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지음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시간 속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한 일생을 살다가 육체가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물론 그 후에 이제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뿌리를 찾아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지만 인간 세상의 책에는 대답이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으로 왔다가 시간의 흐름이 없는 영원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7절입니다. 질그릇인 우리의 마음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법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일이 있어도 낙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추천장이 없기 때문에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전한 복음의 열매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자체가 추천서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직분을 받았지만 나는 성령의 직분을 받았다. 모세는 유태인의 지도자 직분을 받았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을 받았다. 모세는 옛 언약, 즉 율법의 직분을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대조법을 써서 모세가 받은 직분의 영광보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영광, 복음의 직분의 영광이 더 크다. 모세 율법은 잠깐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 직분을 증명함으로써 자기의 사도 직분이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속임으로 거짓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이 말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목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의 이익을 구해서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유익,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요즘에 들어서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교단의 목사 1000명이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죄인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를 어기고 대적해서 그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이 코로나 이 사태가 제2의 종교개혁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유튜브상에 문제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 중세기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와 교황의 무엇을, 교황은 잘못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지만 교황은 인간이기 때문에 교황의 말과 생각에도 잘못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면죄부를 파는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초대교회의
예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종교개혁이죠. 그런데 코로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잘못이나 신앙의 상태가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한 종교개혁이 아니죠. 이것은 외부적 상황이죠. 대면 예배, 집합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 상황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종교개혁일 수가 있습니까? 묘한, 어떻게 들으면 옳은 얘기 같은데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혼잡하게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런 말을 듣고 그럴듯하다고 해서 동조하거나 그것에 묵인을 하고 믿는다면 바로 이것이 세상의 신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사탄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탄의 방해 때문에 또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5절에서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그 예수를 위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자세다, 올바른 자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그 밑에 보면 질그릇은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에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사람들, 죄사함을 통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주인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인, 또 교회 공동체는 그 외부적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밑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품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1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품으면 우리 마음속에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죽음과 같은 고난을 짊어지더라도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한 얘기가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그 다음에 16, 17, 18절을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사람은 육신적 자아입니다. 육신적 자아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육신적 자아, 겉사람,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세상의 신, 죄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속사람, 구원받은 영혼, 그 질그릇 속에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 그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이 갈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는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를 죽인다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연약해지면 자신을 비우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비우게 됩니다. 내려놓게 됩니다. 비우고 내려놓지 않으면요, 그 육신의 건강이 견디지를 못해요. 마음을 비워야만 약해져가는 그 육신이 지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약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그 속사람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날로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삶 속에서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고 복이에요. 자, 로마서 9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각자 은사를 베풉니다.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주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진흙덩이에 불과한 너의 인생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여기 진노의 그릇이라는 말이 나와요.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하시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셔요. 그런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에 보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알 때까지 관용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진노의 그릇도 짓고 긍휼의 그릇, 구원의 그릇을 지으신다는 거죠. 이것은 사탄의 미혹에 대해서 넘어가면 진노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혼잡하게 하는 것을 꿰뚫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긍휼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을 그릇이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그 질그릇에는 보배를 담을 때 가치가 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이 지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게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말씀이 지금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과 상통하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 속에도 관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생들은 자신의 노력과 한평생을 바쳐서 성공을 이루어도 행복을 누릴 수 없을까 하는 거죠.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라는 사람 있죠. 그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이제 올라갈 때 뛰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는 아마 타고난 재능이 있나 봐요. 뭐 국가대표가 되기도 하고 월드컵 대표 선수로 자기가 노력하면 성공을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뜻과 의지로 성공을 했는데도 그때는 행복한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내 인생이 뭐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 이제 그런 마음의 의문이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됐는데, 아이들 보살피고 학교 보내고 데려오고 또 밥을 먹이고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하면서 비로소 행복감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교제할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사람, 육신의 연약함은 날마다 쇠퇴해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 그 부활 생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대인 관계 속에서 한번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심리 상태가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 뭐 한 가지 정도는 견딜 수 있는데 두 개, 세 개가 동시에 겹치게 되면 사람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민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전부 안 좋은 점을 보면서 그 미운 마음이 생기고 자기 마음도 불편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요, 어떤 사람의 좋은 점이 보여요. 장점이 보여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즐겁고 기뻐집니다.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이게 새로운 계명이죠. 너의 뜻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 새 계명 속에 하나님의 주신 온 율법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을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될까 봐 먹지 못하게 하신 거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죠. 먹지 말라고 그러면 먹고 싶은 심정이 생겨요. 이상하게.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꼬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일, 모든 생각,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 박는 거예요. 이 심정,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남편과 아내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럼 남편인 호세아는 하나님의 입장이 되는 거고, 음란한 여인 고멜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자, 유태인의 결혼 풍습,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풍습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약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아내로 삼을만 하다 해서 약혼을 했겠죠. 그런데 1년 동안 그 사람이 약속한 신랑에 대한 순결과 정조를 지키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만약 약혼한 신부가 약혼자인 정혼자인 신랑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파혼당하는 겁니다. 이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로 치마를 해입고 숨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해입힌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가죽옷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입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신 표입니다.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어떤 성경은 표상이라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보세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였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느냐, 하나님이 왜 차별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주석에 보면 땅의 소산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저주받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양은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 방법에 맞게 드린 제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기 가인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이 그 앞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분을 품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결국 동생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이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고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인생들, 아담의 후손들 다 죄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죄인이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희생적 사랑을 품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내려놓고 양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자기를 내가 주장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 할 때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어도요, 육신이 자기를 주관하면 그리스도를 품은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나를 비워야 되고 나를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조물로서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요,
나의 방식대로, 나의 주장대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자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앞에 19절에 보면 사람은 그 열매로서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려면 자기의 뜻, 자기의 방법, 자기의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질그릇의 보배를 갖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질그릇의 보배를 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대로 보배로운 존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